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어, 그 필리핀 다바오 단기 선교 후원 기도회 마치고 와서 옷이 좀 티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셀 모임 교재를 다루고 있고요. 우리 이제 벌써 6월이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또 그 다음 주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월 뭐 둘째 주, 셋째 주까지 7월 제 기억이 둘째 주까지인데,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날 우리 성경 퀴즈가 대회가 있어서 많이들 참여를 이제 셀 모임을 안 하는 셀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7월 둘째 주까지 7월 13일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 학기도 굉장히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과 수고를 사용해서 또 열매를 계속 맺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좀 고린도전서를 결론 내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13절과 14절인데 물론 24절까지는 어떤 마무리가 있지만 자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렇게 결론 짓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봐도 좀 손색이 없겠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구절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걸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고린도 후서로 갔네. 자, 여기 보시면 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네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이렇게 정신 차려 이거죠. 왜 이렇게 보초서는 군인들한테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깨어라, be alert 해서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 이단의 사상이라든지 마귀적인 어떤 유혹, 잘못된 관행,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세상적인 모습들 이런 게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왔고 성도들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하나하나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라. 그다음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 네 생각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 복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다우라. 여기 남자다우라는 말은 남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왜 그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man up, man이 이제 남자잖아요. 사람이란 뜻이 되죠. man up, 그러니까 힘내라, 뭐 담대해라. 이걸 man up, stand tall, stand tall. 그래서 크게 서라. 뭐 키 큰 사람한테만 stand tall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관용어처럼 헬라어에서는 담대하라 이 말을 남자다워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강건하라. 비슷한 어투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따라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3절 문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분별력을 갖추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 앞으로 나아가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에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사랑이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은사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었던 그들에게 더 큰 은사가라는 것이 있다기보다 더 좋은 길,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은사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제 이걸 알려주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13절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과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부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단 사상이 들어와요. 부활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13절과 14절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쭉 보면서 이 제목에 대해서 이 제목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 믿음의 전진과 사랑의 삶을 강조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13장 마무리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치 자전거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잘하고 있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뭐 성취도 중요하고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 신앙에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빵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10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 10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좀 부족해 보인다면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전과 격려가 있으면 되겠죠. 또 서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셀 모임에서 좋은 나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명령이죠.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에도 말씀하거든요. 자,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전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건 믿음의 후퇴란 말이죠.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만족감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자, 1번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오히려 후퇴할 때가 많다.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우리가 있기도 하죠. 두 번째,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지켜내려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아우 정말 너는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셀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같이 기도하면서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격려하면서 이 문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뭐 이것도 많죠. 자,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어 섬기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쓴다. 전도하려고 애쓴다. 뭐 이런 거. 이게 제가 반대되는 의도적으로 좀 대조되는 그런 답을 3번과 4번에 썼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를 냈냐 하면 우리의 삶을 냉철하면서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기 위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낸 거니까요. 저는 이제 셀을 생각할 때 늘 셀은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관계가 아니라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약한 모습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셀 모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후원 기도회, 선교 후원 기도회 리허설 중에 잠깐 제 방으로 오는데 셀 모임 마친 한 셀에서 최근에 좀 굉장히 몸이 안 좋고 뭐 기도 제목이 올리지는 못하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셀원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해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셀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교회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요즘에 환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발병 도 있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겁지만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좀 전진하고 있는가? 냉철하게 내가 믿음에 후퇴하고 안주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좀 전진하고 있는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2번. 바울사도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밌죠. 13절이에요. 14절인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죠. 14절 맞죠? 자, 세 가지 실천으로 순종, 알아준, 문안을 명령합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순종하라. 이제 지도자였던 스데바나, 이제 고린도전서 아마 2장일 거예요. 스데바나의 지부에는 내가 세례를 준 일이 없다. 굉장히 고린도 교회 내 안에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스데바나였던 것 같아요. 아가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고 또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뭐냐? 먹을 거 주고 힘든 사람 격려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먹을 걸 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사랑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순종하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알아주라. 17, 18 보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오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 몇 사람을 보내서 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고 또 질문도 말하고 또 그들에게서 온 답을 편지를 가지고 또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애쓰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보이지 않게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분들을 알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하고 애쓰시는 분들 보면서 당연해 늘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차회원으로 수고하고 교사로 애쓰고 우리가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메꾸어주는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는 것.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인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적용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문안하라. 여기 20절에도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귀족들이 하는 인사다. 근데
너희가 서로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것은 귀족이나 평민이나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귀히 여기라. 이제 이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인사의 인사.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알아, 너를 받아들여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색하면 인사 안 하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는 손절의 문화. 너하고 나하고 무슨 뭐 옛날엔 친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얼굴도 보고 인사도 안 해. 우리 쌩깐다 그러죠. 조금 요즘 말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뭐 카톡 봐도 읽씹 이런 말 많이 해요. 읽고 그냥 반응 안 하는 거.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 하나가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가 지금 좋지 않더라도 일단 인사하고 그 관계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용서란 말이죠.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순종하라, 알아주라,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도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24절, 23절, 24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또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그 사랑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와서 볼게요. 나는 교회와 가정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 가정의 권위자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한다. 순종하라. 아주 중요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자기의 권위자에 대해서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셀리더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부분에 대해 순종하거나 목사님들이 또 권면하는 부분들, 또 부모님이 정말 권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겠죠. 물론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지도자들도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씀을 했고, 바울 사도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늘 그들을 생각하는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적인 거예요. 늘 순종이라는 것은, 헌신과 순종은 늘 상호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며 애쓰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분들 알아주고 격려하려고 한다. 그렇죠? 알아주고 격려하려고 한다. 그래서 참 애쓰십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랑의 표현이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관심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어간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표현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감사를 표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문교회 어린이들에게 늘 이제 인사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애들이 다행히 제가 이제 설교 강단에 있는 걸 많이 보니까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면 잘 인사해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사하는 거 아주 사랑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누면 좋죠. 나는 누구한테는 갑자기 인사를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근데 참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인사하기가 싫죠. 무슨 일 때문에 맺힌 게 있으면 그럼 인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인사가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한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도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미움과 상한 마음에 갇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감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은 죄를 거부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죠.
죄를 거부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삶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 순종하고 알아주고 격려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예요. 네, 벌써 1년 다 반이 갔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셀원들과 함께 맥주 감사 주일 또 감사의 제목도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전진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구체적인 결심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